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 및 총무들이 지난 20일 날 장충동에서 동성애 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회동을 갖고 교단장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연 음란성이 상존했던 동성애 축제에 서울 광장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촉발되어진 국민적 갈등에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6월 28일 주일, 오늘이죠. 전국적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주일로 지키며 동성애의 반성경적 위험성을 계몽하기로 하고 28일 주일 오늘 오후 3시에 대한문 광장, 덕수궁 정문을 말합니다. 대한문 광장에서 서울 경기 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국민대회로 함께 모이고 이와 같은 교단의 결정을 각 교회에 공지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우리 교회는 오후 3시에 서울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해도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이 내용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사실 오늘 설교의 지금 내용은 오늘 설교를 하도록 배포되어진 자료를 참조해서 제가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이 보기보다도 방송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른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설교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에 설교 내용이 많이 흡사하고 그리고 중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간에 오늘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각 교단에서 행하면서 이 동성애 반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좀 주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죄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사망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죄악의 영향을 미쳐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러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씀하고, 그 성육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오늘 그 사실을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욕심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인간의 욕심이다. 지난주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 욕심, 근데 그 욕심인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욕심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러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더러움에 빠지게 되어진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오늘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 생기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졌는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욕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죄악을 범하게 되어졌다. 그 죄악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을 순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영리로 그 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그죠? 수컷이 암컷을 찾아서 구애하고 그리고 서로 짝을 이룹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같은 그러한 짝을 이루어서 함께 평생을 가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지만은 뭐 거의 드물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수컷이 암컷을 찾아서 구애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사랑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기 전까지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와 함께 평생을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교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를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이 여자를 내가 정말 평생 사랑할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에게 이루어지는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랑이 가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 가정, 배우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바꾸어서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을 따게 일어나며 그 성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범죄함이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니까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물론 뭐 이 말씀 보면은 그저 남자가 서로 동침하지 말라. 그러면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가? 여행을 가서 남자들끼리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은 뭐 남자들끼리 방을 쓸 수 있잖아요. 같은 방에서 뭐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금해지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내용이 더 정확하게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이것은 결국에 죽이라 라고 율법에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누구이냐? 6장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행할 때에 결국 그러한 자는 불의한 자이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의 멸망, 그것은 로마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멸망은 죄악의 가득함이, 그 죄악의 그 가득함의 상징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그러한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있었던 타락한 그러한 성의 문화들, 심지어는 그 폼페이가 화산재로 인해서 덮였어요. 그것이 발굴되어졌습니다. 발굴되어진 그러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은 그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이 성의 그러한 이 타락,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결국 로마를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들어가게 만든 결과이다. 여러분, 로마만 그랬습니까?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우리가 볼 때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아주 정중하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두 명의 천사는 소돔 성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소돔 성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은 그 성을 결국에는 징벌하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대면해서 이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들어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도 내가 용서해 주고. 아니, 죄송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추었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전사는 소돔성을 향해서 내려가서 소돔성에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밖에 사람들이 그 롯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그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면서 요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들과 우리가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남자를 향해서 끌어내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그 요구에 롯은 결국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문을 부수듯이 두드립니다. 자, 그 안에서 롯은 그들을 향해서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롯은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을 부숴라 두드리는 그러한 그 일들에 결국에는 그들의 앞을 가리고 결국에 전사들이 이제 피하고 결국에 그 성이 유황불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멸망, 이것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는데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성적인 범죄예요. 그 성적인 범죄의 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동성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은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인데 그들 가운데 이미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현대 논리를 적용해서 합리화하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죄라고 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현대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논리로 되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것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무반응으로 대처하고 있다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소수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약자들의 그러한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 소수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 차별금지, 그러니까 소수의 약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수차별금지법이에요. 그 약한 자, 여기에서 무슨 고아와 과부나,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에 약자들이 있어요. 그런 약자들이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만은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 독소조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소수자로, 약자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소수, 약자로 거기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법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오늘 다루될 주제와는 다릅니다만 거기 이단도 들어가 있어요. 이단이나 이러한 어떠한 동성애자, 이런 것들의 독소 조항을 우리는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뺀 그러한 소수 차별 금지법, 이것을 입안하고 그것을 국회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비판을 해도 고소를 당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설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목사에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거나 교회를 빌려달라고 할 때에 거부해도 그것은 소수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을 했을 때 제과점에서 안 해주면은 그 주인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미 영국에서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그런 영국의 기독교인 빵집인 애셔 베이커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과점에 그런 것을 행했다가 지금 몇 억의 그러한 벌금형이 내려져서 그것을 법원에다가 상고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인권만 중요하고 다수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가? 왜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처벌을 당해야 됩니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수 차별 금지 법안을 입안하려면은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학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폐해를 알려줄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한 의무와 권리를 그걸 박탈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묵인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밖에 신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카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번 15년도 9월, 그러니까 9월은 그들의 새 학기입니다. 우리 신학기는 3월이지만은 미국과 카나다 이쪽에는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신학기가 되어지면은 이제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이 제정되어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교육 커리큘럼이 무엇인가 하면은 3학년, 우리나라에서는 만 8세, 그러니까는 9세면은 2학년이죠. 여기는 3학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성결혼 정상이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서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성전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환자나 동성애가 유전이다. 이렇게 그들의 어떠한 커리큘럼에 가르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학년 만 12세가 되어지면은 자유행위 학습. 그 다음에 7학년 만 13세인데, 거기는 이제 동성애의 성행위의 어떤 방법들, 그래서 학문 성교나 국왕 성교를 가르친다. 그럼 이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으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싫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에서 반대하면, 아까 미국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처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그 소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소수차별금지법에 바로 이 동성애 차별금지 이 조항이 합법화되어지면은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참으로 심각한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6월 26일 날, 엊그저께죠, 50개 주 전체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요.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존에도 50개 주에서 36개 주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14개 주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14개 주도 다 똑같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미 보수 진영과 그 다음에 기독교 등에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하는 신문의 이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는 36개 주에서 그다음에 50개 주로 다 이제 이것이 확산되어졌습니다만은 아프리카는 이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물과의 어떠한 그러한 이 성행위, 수간 이런 것들이 이미 만연되어 그래가지고 아까 자료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요. 2,500만 명이 감염되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이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작년 2월 24일 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동성애법에 서명을 했다 그래요. 지난 1월 달에는 나이지리아에서도 반동성애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에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38개 국가로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그 입장으로 돌아서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오히려 동성애를 그들이 찬동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반동성애법에 서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원조를 끊겠다. 근데 미국에서 이 우간다에 원조하는 것이 1년에 4억 달러 그래요. 4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4,300억 원이 오는 원조를 끊겠다. 그러니까 서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우간다의 최대 원조국이에요.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포기하고 만들어진 이 법안을 그래서 4억 달러짜리 법안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래요. 정말 국민이 살 것이 무엇인가 당장에 주어지는 그러한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것에 그냥 묵인하고 그거를 인정했을 때에 국민들에게서 아주 심각한 폐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반동성애법을 결국에는 제정을 하고 그래서 동성을 행하는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느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시고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나라에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미국의 원조로 인해서 잘 살았습니까? 외국의 원조로 인해서 잘 살았습니까?
한 대통령으로 인해서 잘 살았습니까? 물론 그러한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막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자자손손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놓고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잠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잘못되었다라고 아니라고 소리치며 항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실제로 오늘 가서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런 문제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수원 새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